오늘 말씀은 43주, 제가 가진 교재는 156쪽입니다. 156쪽부터 158쪽, 제목은 크리스천 메타인지를 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 앞에 158쪽으로 가서 키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신앙에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적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차라리 이단은 차별하여 멀리할 수 있지만 신앙적 착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착각은 바리새인의 착각, 자신은 항상 의롭고 옳다고 믿는 오류이다. 따라서 신앙에는 메타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식, 즉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자신의 학습 능력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성경 말씀과 메타인지를 연결 지어보면 자신의 신앙과 행동 그리고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이다. 제가 이제 그 메타인지 강의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메타인지 앞에 크리스천 메타인지, 기독교 메타인지 또는 크리스천 메타인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고 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 착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착각은 괜찮아요. 뭐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착각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에 대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신앙적 착각 좀 하지 말아라.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기도하러 가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과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삽니다. 특별히 저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판인데 일주일에 그 21끼 가운데 2끼를 갖다 금식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가갈인 것이 그런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항상 부족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저 서기관 그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산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착각을 한 거죠? 이 바리새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거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냐면 우리는 착각을 안 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래. 아우 참 어떻게 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이야기의 내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러 간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 신앙적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입, 이 말씀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망대를 세우는 일,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렇게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신앙인으로 성장하려는 노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확히 다가가는 노력할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잠언 15장 말씀인데요. 이 잠언의 말씀은 언어의 사용과 내면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악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입에서 악을 쏟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유익할지를 곰곰이 숙고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성찰과 통제된 내면에서 말을 꺼내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자기 감정, 그 다음에 자존심, 이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성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근데 악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악인은 마음의 통제 없이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쏟게 됩니다. 그 말은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를 전하느냐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 악인은 정말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해도 이미 한번 뱉어진 말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막 저를 공격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 공격을 하면 그냥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푸르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의인의 마음도 내 마음에 있고 악인의 입도 나한테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도 의인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악인의 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하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잠언 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 꼭 이렇게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들보, 그 들보가 뭐죠? 그랬더니 대들보라는 거예요. 집을 받치는 기둥이 대들보인데 들보가 어떻게 내 눈에 들어가요? 막 저는 이렇게 궁금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 성찰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는 작은 먼지 아주 사소한 결점이나 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른 이의 작은 잘못에 민감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관찰을 넘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뉘앙스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냥 불과 10초 만에 다 판단하고 내 판단을 다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보는 집을 받치는 그 큰 대들보입니다. 자기 안에 훨씬 큰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위선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다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어떤 함정?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판단하고 그 분석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대들보같이 큰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크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 시간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분석,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지만 사실 저도 사람들을 보고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 오류,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 같은 그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으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같은 사람 같아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함정에서 자꾸만 벗어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관리하지 못하는 이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그 사람의 눈 속에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인식하고 통찰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카톨릭 신자들이 항상 그 차 뒤편에 그 붙이고 다니던 것이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나의 편견이고 나의 착각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나하고 상관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랬잖아요. 형제예요.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의 티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냥 지적질하고, 여러분, 그거는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형제의 눈에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 같은 그 잘못, 이것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안딱하게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는 항상 그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믿으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항상 절대 믿음.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적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제가 요즘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이게 절대 믿음에 대한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건데, 이 망대라는 것은 탑을 의미합니다. 타워를 만드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성경암중학교 BRC 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높은 것이죠. 큰 건물이에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디테일의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디테일. 그러니까 작은 게 뭐예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이번 일을 진행하는데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는 그 일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시를 하나 썼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낮에는 그래도 덜 걱정이 되는데 밤이 되면 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일을 내가 완수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우리 성경암중학교 BRS 센터를 갖다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6천 구자 여러분 꼭 후원하셔서 6천 구자가 모아지면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보니까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디테일의 문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갖다가 먼저 앉아서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앉아서 그 작은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함,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부족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족할는지 충분할지 안 충분할지를 갖다가 먼저 앉아서 디테일하게 계산해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큰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저 큰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고 먼저 앉아서 그 작은 것을 계산하는 디테일이 없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이 사역을 지금 우리 BRS 센터를 세운다고 할 때 지금 함께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성경암중학교 사역을 염려하시고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를 감당해 나가실까? 그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것이 객관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적인 위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겠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먼저 앉아 작은 것을 계산하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와전시켜서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믿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가 50%는 맞죠. 그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 먼저 앉아 계산함이 없을 때는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헌신이 아니라 자각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이고 무지한 헌신이 아니라, 그리고 충동이 아닌 성찰, 열정이 아닌 전략, 그리고 무지한 헌신이 아닌 자각된 헌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충동이 아닌 성찰. 시작. 충동이 아닌 성찰. 두 번째는 열정이 아닌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지한 헌신이 아닌 자각된 헌신.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서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의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하다 보면 이게 영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거나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지요.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가장 위험한 때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다고 여기는 순간에 자기 성찰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성찰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과 점검이에요. 자기를 계속 성찰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지금 내가 혹시 믿음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혹시 나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참 듣기가 어려운 얘기죠. 왜?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이것입니다. A는 B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자신의 말을 완전하게 여기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따라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설교자의 심정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하냐면 자기 성찰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을 자꾸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가 되냐면 잘못된 가스라이팅, 잘못된 믿음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들 가운데는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들 가운데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선주를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 답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는 따뜻하지만 진리는 냉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지만 공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에 대한 공의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진리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childish, child가 어린아이고 childish,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when I become a man, 내가 어른이 됐을 때는
I put childish weight behind me.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말로도 이해가 잘 되지만 영어로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이고,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는 I talk like a child, 내가 말하는 것이 child, 어린아이와 같고, I don't like a child,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I listen like a child,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인식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When I become a man,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I put childish weight behind me, 바깥으로 뒤로 던져버렸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말하고 어린아이들도 깨닫고 어린아이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어른들도 어떻게 말하죠? 장성한 어른들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습니다. 이것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영원히 발전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When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는 I talk like a child,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I don't like a child,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I listened like a child,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When I become a man,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I put childish, 나는 갖다 차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behind me,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내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이런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확증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유, 믿으면 되고 그냥 내가 편하게 가면 되는데, 아우 짜증나게 왜 성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해야 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 채널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뭘 하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믿음 안에 있는가? 신앙의 자기 점검을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확증하라는 도키마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조로 끝나죠. 그러니까 페이라조, 도키마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한다, 페이라조, 확증한다, 도키마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건 뭐냐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페이라조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하잖아요. 그것이 도키마조예요. 하나를 시험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싫죠. 누가 지적질하는 거 정말 듣기 싫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갖다 점검해 보면 굉장히 평가받는 것도 싫고 평가하는 것도 싫어요. 남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평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페이라조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도키마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알아요? 들춰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들춰서 뭐가 좋을 게 있어. 그냥 다독다독거려야지. 잘못도 다독다독거리고 그냥 해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 발생하지 않고 먼지 나지 않게 그러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제 그 진정한 그 신앙 상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갖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시험하는 거, 두 번째는 확증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거, 요 세 가지를 하는 거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미없죠. 그냥 묻어가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독이는 좋은 거예요. 뭘 들춰요, 들추기는. 들추면 쓰라리인데. 그냥, 근데 마귀는 절대로 들추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만에 대한 경고, 자기 점검 없이 스스로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매우 강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버림받았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You failed the test. 따라해 보세요. You failed the test. You failed the test. 그게 뭐냐면 너 시험에서 불합격했어. 테스트는 시험이잖아요. fail은 실패예요. You failed the test. 너는 영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Unless of course you failed the test.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 네가 진정 그래? Unless of course 이렇게 물어봐요. Unless of course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너 이 세 가지 안 하지, 너 시험 안 했지, 확증 안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너 스스로 진단하지 않았지, 그렇다면 unless 너 과연 너 정상이야? 너 비정상이야? Unless of course, unless course.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You failed the test. 너 시험에서 낙방한 거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니까 이 말이 도대체 뉘앙스는 좋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You failed the test. 너 시험에서 낙방했어. 이거 세 가지 아니면 You failed the test예요. 시험에서 너 낙방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시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확증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You failed the test. 시험에서 낙방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내가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unless of course,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You failed the test. 너는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이야. 오늘 제가 영어 좀 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던 자들은 단순히 관리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앞서가며 길을 보여준 영적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여기 단어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은 영적 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영적 인도를 해주는 저 사람인데 그냥 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더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적 지혜가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는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종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들의 삶과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수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접붙임만 잘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열매를 맺으려고 막 통성기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왜? 모든 근원이 나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해서가 아니라 모든 근원과 영향이 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갖다가 살아오는 가정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이 끝났는지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겉모습이나 언행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 믿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죠. 위대한 신앙인들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돈만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하고 명예만 엄청 좋아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이상한 것들을 주렁주렁 맺는다면 과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나를 갖다 영적으로 인도해주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거부해야 돼.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결과가 지옥 가는 거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신앙생활의 연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올바른 것을 본받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 성찰이 있느냐,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You failed the test. 너는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뭐 같아요? 채찍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꼭 저한테 채찍을 때리는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환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할 때는 막 힘이 막 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인식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 성찰 잘해서 자기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마치 채찍과 같이 얼얼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겸허히 엎드리게 해주시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43주 크리스천 메타인지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너무 무섭죠? 예.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그걸 꼭 성찰하고 인식하는, 그래서 한 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